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오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수요 예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가 이제 이명훈 권사님이나 집에 계신 분들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오시겠다고는 하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한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차량 운행 자체가 힘들다면 나오실 수가 없는 거고, 한번 그래도 힘들더라도 수요 오전 예배를 좀 더 기도하는 시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힘들어도 차량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에서도 이웅수 권사님이 오고 싶다 하는데 그 역시 차량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수요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만일에 차량 운행이 좀 어렵다 그러면 현재 예배 패턴을 바꿔서 그룹 수요 성경 공부로 전환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든지 이런 체계적인 말씀을 모여서 그룹으로 공부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든지 아니면은 모임을 역시 같은 예배지만 공부의 중심으로 예배를 하든지 이제 결정을 해서 다음 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가지의 삶을 다 사는 건 아니고, 첫째는 경험에 의한 삶, 그러니까 사고와 행동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살면서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습득하면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살죠. 다행히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습득하면 이 땅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고, 감옥에서라든지 범죄자라든지 나쁜 사람이라든지 해서 나쁜 것을 보고 습득하고 배우고 살아가면 나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 보는 것,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로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보거나 듣거나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느끼거나 보거나 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에 기초를 둬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즉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뉴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에 대한 기준을 두고서 내가 이 땅을 사느냐,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불신자의 삶이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억 속에 또는 배움 속에서 그냥 이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 신앙인과 불신앙을 구별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배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이 소망을 이 세상에다 두고 있고,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이 세상의 방법이고, 똑같이 하는 행동도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불과하더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와 불신자가 다름이 별로 없다. 다름이 별로 없다. 달라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름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달라지라는 게 어려워요. 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시행하기 어려운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농사를 져서 어떻게든지 정사를 하죠. 약 두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서라도 비싼 가격에 팔아서 내 소득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잘못된 세상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경험, 지식, 배움,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는데 좀 잘못된 법을 배워서 사는 사람, 더 악한 사람이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르게 사는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사는 거지만 절대로 정직하게, 어떤 사람이 식당을 나가다가도 물건, 고기가 잘못 들어오니까 이것은 오늘은 영업을 안 하겠습니다. 고기가 잘못 들어와서 좋은 음식을 만들지 못함으로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직하게, 손님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 올해는 물건이 작년보다 좋지를 못하니, 제가 세상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가 오래 걸렸죠. 자두 농사도 오래 걸렸죠. 제가 자두가 올해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샀더니 올해 자두가 안 나온 건데, 저장 자두를 사가지고 그 모습은 아주 좋은 자두예요. 아주 너무 예쁘고 맛있게 생겼는데 속은 다 상했다기보다도 저장 자두다 보니까 다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속도 다 색깔이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로 나온 자두보다도 더 비쌀 정도로, 왜? 자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저장을 했다가 품질은 나쁘지만 더 비싸게 받았다. 좋아하게 된 것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겠죠. 그렇지만 정직한 사람이란 이런 자두는 비싸게 받아서는 안 돼. 국민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돼. 또 조용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팔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배웠고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과 올해 농사가 안 됐죠. 비쌀 수밖에 없지만 올해 농사는 작년에 비해서 사과 맛도 없고 그러니까 사과 맛은 비싸졌어도 우리는 비싸게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직한 거고, 또는 아주 제가격을 받아도 정직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속여서 비싸게 받으면 아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건과 상황,
세상의 여건과 상황, 경험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약간은 신앙인적 모습이기도 하지만 신앙인 아닌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신앙인 아닌 사람도 그렇게는 살 수 있다. 아마 신앙인이라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방금 그 행동도 정직이라는 선에서는 영적인 면이 돼요. 그러나 더 한다면 우리는 농사가 좀 안 됐고 나는 농사가 잘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내가 나머지 것을 이웃에게 나눠야겠다. 이렇게 흉년과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게 경사를 지어서 베푸는 삶을 산다. 아니면은 내가 내년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100만 원을 받을 거 10만 원을 받고 그래서도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걸로 내 생계를 유지하는 삶. 아마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가준다면 이것이 바로 내세를 분명히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 아마 내가 한번 늙어서 연금이 나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먹고 놀자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이제는 먹고 놀고 여행 다니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나는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연금이 나오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병은 나라에서 고쳐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며 내 생활에 지장 없으니까 내가 땅을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이 농사진 건 다 이웃 구제한다. 이런 정신으로 행동하고 산다면 이게 신앙적이게 아니겠냐.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면 도시 생활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시골에서나 어떤 좀 떨어진 데에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감동받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서히 대화가 되고 나누다 보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되면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다르구나. 그럼 시골에서 농사는 그렇다 쳐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충분히 내 생활이나 여건은 아무 어려움 없이다 평생 살 수 있는 조건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있을 수 있죠. 내가 계속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해서 이 사업으로는 오직 선교 내지 오직 구제 내지 오직 이웃을 섬김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또한 영적인 삶이 되지 않겠나. 사람은 두 가지의 삶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의 기준을 맞추는 삶.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불신자의 삶이나 아직 약한 자의 삶이지만 하나는 진정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이다.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성경을 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보세요.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것은 보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걸 알아. 본 적은 없는데 있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거하지는 않아도 영적으로는 함께 거하도 따로 있는 줄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의 경험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진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인데 진짜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땅에. 참 그때는 답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안 사니까 지옥 보낸단 말은 없어도 진정한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진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린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다 알고 다 믿지만 영광을 위해서 하진 않거든. 계속 자기만 위해서 하는 지금부터라도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60년이 남았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100세 시대로 보고 저희들도 아직도 남은 세월이 꽤 많죠. 그러면 뭐 10년은 늙어서 뭐 활동하기 어렵다 쳐도 아직도 적어도 30년 혹은 아직도 50년을 살 수 있는 시기로 본다면 활동하는 시기로 본다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미래도 준비하지만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으로 수고한 모든 것으로 오직 성격, 오직 구제, 오직 이웃에게 베푸는 삶으로 살아보자. 가끔 우리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국가에서 좀 신경 쓴다 그래도 새 모녀가 다 죽었더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넘어서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적어도 전 세계에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에 가깝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직접 못하죠. 그래서 그 일을 또 협조해 쓰는 사람이 뭐 월드비전이니 뭐 기아대책 여러 가지 기구들이 사실 또 기독교에서 일어나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회원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은 대회가 많은 것으로 3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소득을 올려서 지원을 한다고 아마 그 속에 그 어떤 회원이 되거나 이사가 되거나 해서 그들과 함께 그 몸이 따른다면 아프리카도 가보고 돌보면서 현장 할 수 있을 때 혼자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단체에 내가 가입을 하거나 노력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기독교인의 생활,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생활은 다 불신자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물론 남은 자, 택한 자로 부르죠.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맞는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부르긴 하는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 한 사람 천국 가라 이렇게 부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는 건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뭐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의 나라를 말하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를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즉 말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 구원받은 큰 민족, 그렇죠. 혹은 이제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인 민족, 1차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고 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영적인 복으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후사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거기에는 잘 모르는 거고,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은 자식이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고 사람들이 내 후손을 주는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서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계획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계획일 수는 없어요. 역사적 흐름 속에. 그렇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땐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우리 주의종들을 만나면, 우리 사모님들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서로 말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물어본다면 안 물어보고 괜히 말하면 좀 민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다면 목사님의 계획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의 꿈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고. 근데 만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 나는 차를 어떤 차 타고 다녀? 나는 돈 많아. 혼자만 해버려. 만나면 세상 얘기해버려. 만나면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을 얘기하는 게 주의 종들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아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말이에요. 한상서 목사님 어떤 꿈을 가졌는데 좀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면 저는 이러한 목표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며 우리 총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나와야 되죠. 잘 봐요. 네, 주의 종도 성도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감기 걸렸나? 예, 그게 좋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아지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일시적으로 뺏겨요. 뺏겼을 때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어려움이에요. 분명히 처음에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푯대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난이거든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영적인 생각과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과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항상 빨리 캐치를 해야 빨리 수정이 돼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의 편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갑시다.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불신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그죠? 재밌는 것은 3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너는 내 아비 친척 부모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는 하는데 31절에 보니까 누가 주도를 했어요? 데라가 그랬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앞장서서 떠나서 같이 가는 이가 누구냐면 데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꼬장인가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저를 떠나랍니다. 아비 집도 형제 집도 떠나서 나부로만 가랍니다.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집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데라가 자기 조카를 자녀처럼 같이 기르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함께 사는 형제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신경 안 써봤지만 데라가 그랬다. 갈대아 우르를 가는데 데라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데라도 함께 가고 조카도 함께 가는 사건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갔다? 하란에 도착했다. 근데 하란까지 도착해서 지내는데 데라가 아파요. 그래서 데라가 거기 제라란 뜻이 지체하다는 뜻인데 데라가 거기에서 머물르죠. 그러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역시 조카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브라함이지만 분명히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볼 때 제 언약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잖아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뭐라고 그러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도 약속된 자식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식을 안 주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뭘 주려고요? 자식이 없으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내게 씨를 주자, 내게 자식을 누가 안 줬다? 주님이 안 줬다. 무슨 뜻이죠? 약속해놓고 안 줬다. 주님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씨를 자식을 준다 해놓고 안 줬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그게 엘리에셀이죠.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때도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가서 하늘을 별을 보게 하면서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에 말했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 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별처럼 너희 후손을 다시 준다는 말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다시 믿게 됐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먼저를 보면, 먼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해야죠.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안 믿냐?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에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약속이 마음에 깨졌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안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주겠다고 말하니까 다시 믿으니까 그걸 의롭게 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현재 믿는 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나간 걸 따지죠. 3년 전, 10년 전 자식을 안 찾고 너 그때 말이야. 야,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아 너는 3년 전에 안 그랬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나온 것을, 잘못을 되새기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지나간 걸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었다가 불신앙에 젖어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때는 다시 믿었어요. 그걸 의로 여겼다. 이게 한 번입니까? 한 번 아니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또 그 뒤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 모래알과 같이 네 웃음을 번성하고 또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티끌을 봐라. 공중에 티끌을 먼지죠. 티끌을 봐라. 이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자꾸 하는 건 뭐죠?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25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흔들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현재 믿고 있는 자를 탓하는. 내가 과거에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고, 과거에는 내가 탐심의 사람이었지만 이거 지금은 내가 주님을 봐. 과거에는 내가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보는 사람. 과거를 지적하겠지만 과거를 연연하지 않아. 과거를 탓하잖아. 현재 네가 내 말을 믿느냐. 현재 네가 내 말을. 예수 처음 믿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 주밖에 없다 하던 사람들이 대개 6년이면 신앙이 다 헷갈려 한 번에 8년이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죠. 그때 원망불평이 그때 다 일어나요. 8년이. 알 것 안다 이거지. 그러나 꿋꿋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불신앙이 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불신앙도 왔었어.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안 지켜주셨어. 그래서 속상했어. 그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시 약속을 주셨어. 아니야, 줄 거야. 그것도 믿어. 그걸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고 예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재밌는 것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우선 조카 아브라함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나온 것도 성서와 안 맞아요. 아버지 뜻과.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도 맞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기근이 왔어요.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거기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애국으로 내려가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거기다 적용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더라고. 먹고 살 일이 없다. 그래 내려갔어요. 또 남편이 힘들어가 아파서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처럼 돌이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내려가서 어떤 모습이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오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지 저리 가야 복 준다 여리 가야 복 준다는 항상 정쟁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쟁이들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이사를 거리해라. 이건 정쟁이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문제는 생길 수 있고 그 문제의 해결점은 그 자리에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나를 쓰기 위하여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도 축복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려가서 어떤 꼴을 당해요? 너무 사라가 그 당시 이쁘니까, 그 당시 175세 이렇게 살던 시절이니까 75세면 이제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90살 계산하면 30살밖에 안 돼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이뻤다는 거야. 성경 거짓말이야. 사라가 65세인데 어떻게 이쁠 수가 있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브라함 175세 그 200살 가까이 살던 시절에 사라가 65세였죠. 그러면 아직 2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걸 보고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우연히 보고서 누구냐?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뺏어가겠구나. 그 당시에 이제 모습들이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랬어요. 내게 결혼시켜다오. 죽일까봐 결혼을 시켜서 부인을 세상에 바로에게 넘겨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1년을 살았는지 2년을 살았는지 뚜렷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꽤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로의 집에 모든 구중궁궐, 바로의 집에 바로의 처들의 후손들의 모든 것에다 태문을 닫아 자식이 생기지 않게 해버렸다는 것, 한두 달 갖고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하나도 잉태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서 희한하다 하고서 이거 내가 어차피 이 사람들도 미신을 믿을 테니까 뭐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바로지만 나타나셔서 그 남자의 아내 힘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불러다가 물어보니 맞아. 어찌 이런 나를 속였느냐 해서 물론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미안하다 하면서 말하지 그랬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으로 아내를 뺏은 것에 대한 돈으로 보상을 하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럴 때 사라의 마음도 괴로웠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내를 빼앗겼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된다 해도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된 적이 있으면 기억해 보세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의 장면이 있을까요? 평생의 짐이었다는 거죠. 애굽에 갔다 와서 돌이 생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땅을 구입해서 동물들을 길렀지만 그 동물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아브라함하고 싸움은 아니지만 그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서게 되고 또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니까 또 도와주러 가서 구해야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 성에 떨어질 때 조카 롯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있지만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일을 행한 것도 없더라. 불순종으로 달고 다니는 요소들은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 은혜로 탈출해서 이제 소활성으로 피신해서 나왔지만 이제 세 명만 살았을 때 뭐랄까 두 딸이 이제 우리들은 어떡하냐 후손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 당시 후손을 중요시니까 아버지를 솔직히 해서 이렇게 일종의 간음을 해서 두 딸이 자식을 낳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이루게는 돼요. 민족을 이룬 데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민족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모압 왕 그 모압 왕이 선지자를 꼬드겨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벌받게 하려는 방법을 쓰고 모압 왕이 간음하는 현장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간음하게 해서 엄청나게 죽게 만들고 어쨌든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후손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안 나오니까 믿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가를 아내로 취한 것도 사라가 말을 했을 때 부인의 말이라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평생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세상에 참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압 후손도 그랬고 또 이렇게 이스마엘 후손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항상 고통거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라. 그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불순종은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 내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던 일들 즉 우리가 이건 의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건 안 돼 라고 말을 할 때 안 돼야 되는데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니 자식이 있어도 저 불쌍한 애를 내가 우리 집에 입양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둘 중에 하나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의 집안에 큰 파문을 가져오고 고통거리가 될 거예요. 깨우쳐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선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을 가진 부인에게 남편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싫어요. 하나님이 이런 착한 일하고 불쌍한 아이를 돌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 좋은 일을 막아? 이렇게 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인간의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삶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의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이니까 또 좋은 일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많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순종 안 해줘. 그런 원인들이 우리에겐 인생을 살 때 많이 있음을 알고, 오늘 주제는 맨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삶이 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어느 쪽이냐? 인간 쪽에서 좋은 일이고 인간 편에서 대단한 일이고 인간 편에서 합당한 일이지, 이걸 해도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을 못 깨닫고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인 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행동하고 해라는 거예요. 행동 딱 해놓고 나서는 이미 행동했을 때는 범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보상과 그에 대한 징계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중요성과 어떤 행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기도해야 되고,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건 해라 한다면 해야 된다. 자, 넘어가 볼까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뭘까요? 이삭을 이제 자식을 주셨죠. 이삭이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바쳐라. 이삭을 이제 바쳐라. 어디다?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보면 참 놀라운 계획이에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모리아산에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식을 주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희생양으로 보내시겠다 라고 할 때 결국 예루살렘이지만, 그런 것처럼 인간도 자기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브라함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 희생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네 자식을 죽여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바치라고 한 것은 이 자식을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 위에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만 받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실 사랑이 있었지만,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내 자식을 바칠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어요. 다시 살린다 해도 죽일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희생으로만 세워집니다. 교회와 성전은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하나로 움직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들은 수없이 생겨나는데, 이 교회를 나 돈 많다고 돈으로 세워놓고 사업을 해본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걸 수 있죠. 또 교회 사람들이 말하니까 사업의 수단으로, 이단들은 다, 이단 사이들은 다 사업이에요. 다 개인이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업장 만들고 일화도 만들고 로또 만들고 다 구원받고 다 개인이 다 사업장 만들어서 찾고 가는 신생소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단들은 특성이 그렇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는 것은 희생과 헌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탐욕이 들어오니까 11조 못 드린다는 거죠. 어느 날 탐욕이 들어오니까 헌신을 못 한다는 거죠.
탐욕이 들어오면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게 이익이 와야 되고 내게 유익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드린 돈이니까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미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여 바친 터에서 이루어진다. 중원순복교 역시도 목사가 자기 생애를 다 1차적으로는 목사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가 세워졌을 수 있고 성도들이 지내오면서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 때 드려진 것, 목사도 내가 드렸으니까 내 거예요. 성도들도 나도 드린 내가 이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니야. 그 존재의 가치성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희생으로만 세워진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만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시대가 크게 회개하고 이 시대가 다시 교회에 관한 것부터 성전에 관한 것부터 새롭게 인식하고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죠.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엉뚱깽뚱한 걸 가르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